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자신이 문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의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함 없이 잘 이해하고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딴 때보다 설교가 오늘 좀 길 수가 있습니다. 제 설교가 일반 설교보다 좀 길지요. 그런데 좀 더 오늘은 길 수 있습니다. 두 편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설교를 제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은 끝내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그냥 부연 설명 많이 안 하고 쭉 그냥 나가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새로운 피조물 된 복음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혼의 마음의 지각을 열어 깨닫고 알려주실 때만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는 게 그게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이 말씀이 그럴 때 생명의 성령이 내 영을 살리신 것처럼 자, 우리의 혼이 아직 육신에 연결되기도 하고 영에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이 지금 완전히 구속받은 게 아니라 영이 구속받아서 지금 구속은 법적으로는 영혼 몸 전체를 받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지금 구원 받았다고 했을 땐 하나님에 대해서 산 것, 영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내 영을 살리신 것처럼 나의 혼도 영으로 살게 하심으로써 육의 종노릇함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니까 육의 종노릇함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말은 점진적인 벗어남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거를 성화되어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거듭난 신자들에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육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 채 내가 즉 자아로 육신을 다스리려고 하다가 도리어 육신의 종됨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주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영의 해방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혼의 구원함을 누림 가운데 성령님이 주도하셔서 육의 몸을 죽여가심으로 자신 안에 사시는 주님이 점점 크게 나타나시는 자녀된 삶을 전혀 모른 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육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이렇게 지금 전하는 가운데 거듭난 신자에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육이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제 복음을 그냥 한두 번 딱 듣고는 내가 누구인지 지식적으로는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이게 실제 삶에서 내 혼의 의식이 내가 영이구나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 혼이 너는 육이 아니야. 너는 영이야. 이렇게 계속 실제적인 지혜의 계시형으로 가르쳐 줄 때 이제 점점 육에 내가 종속되면서 벗어나 영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가 사는 내가 돼서 이제는 육의 죄 종노릇에서 우리가 벗어난 겁니다. 그렇다고 육체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것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육체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고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내가 육신의 장막 벗고 갔을 때 그때 이 육신의 사망의 몸이라고 불리는 이 육신에서 완전히 그때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그때 돼야지만 진짜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아닙니다. 여전히 사망의 몸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육신에 종되어 있지 않고 영의 해방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의 해방 안에서 내 혼이 그리스도 안의 거함 속에서 성령에 의해서 내 혼이
이제 육신의 정죄, 육신의 판단, 이런 것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육신이 이제는 성령의 다스림 받는 가운데서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다시 이제 말씀 쭉 나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더 큰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 채 내가 즉 자와 육신을 다스리려고 하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리어 육신의 종됨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주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영의 해방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혼의 구원함을 누린 가운데 성령님이 주도하셔서 이 육의 몸을 죽여가심으로 자신 안에 사시는 주님이 점점 더 크게 나타나는 자녀된 삶을 전혀 모른 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된다고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에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했을 때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주의 은혜로 성령님의 의에 발견됨을 통해서 육이 내가 아니구나, 이제 그러면서 내 혼이, 내 정체성이 영에 있구나는 것을 이제 점진적으로 비춰지면서 처음엔 지식이었지만 이제 그 지식이 출발이지만 그 지식의 출발이 계속 성령을 통해서 그냥 교리적 지식이 아니라 영이여 생명, 나를 살리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이제 혼이 육체에서 점점점 율법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신자들이, 특히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은 그냥 두고 거듭나면, 왜냐면 로마서 7장에 지금도 많은 그 사역자들이 혼란을 겪어요. 로마서 7장이 사람이 거듭났냐 안 거듭났냐, 거듭났는데 어떻게 저렇게 탄식하냐,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지금 탄식하는 거 아니냐, 아니다. 거듭났으니까 속사람이 하나님 법을 줄고하지, 거듭나지 않는데 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줄고하는 타락한 죄성을 가진 사람이, 누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냐, 이런 식으로 찬반 논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7장의 사람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고백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선명하게 비춰짐 안에서 로마서 8장이 이제 바울에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의 끝절에 7장 24절 오란한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하다가 이제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니 영으로는 하나님의 속사람 하나님 법을 줄고하는 몸은 죄의 법을 섬긴다. 몸의 죄의 법을 섬긴다 하니까 죄를 짓는다가 아니라 이 몸은 죄의 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절 1절 2절로 넘어서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을 해방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가 몇 년 동안 그 시달림을 당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달림 속에서 그 해방의 은혜를 얻었을 때 그 감격 기쁨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그거 좀 알 것 같아요. 왜? 저는 27년을 로마서 7장의 그 오라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라, 그 삶을 27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영적 체험했다고, 여러분 말씀에 깨달아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체험했다고 로마서 7장 이 로마서 이 7장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7장의 실제 해결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처럼 내가 누구인지 발견되어짐 속에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망의 몸에서. 아멘? 자, 쭉 가겠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제 드디어 로마서 8장의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8장 1절부터 쫙 4절에서 이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 타락한 육신이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에게 이제는 이 우리에게 있는 육신의 죄를 전가시킴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육신의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아멘. 그거를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었다, 이 말이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을 알면 알수록요, 정말요, 감격이 진짜 막 커집니다. 그 감격이 처음에는 이 육체의 감각의 감격도 같이 연결되어 있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는요, 육체의 감각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없어요, 여러분. 힘듦의 감정이 오지. 근데 속사람에서 오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속사람. 그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알므로 말미암아 밖에서는 만나는, 몸으로 만나는 환난인데, 고난인데, 이 속사람, 새 생명 안에서 나오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성령으로 자꾸 비침받고, 복음을 듣는 가운데 비침받고, 내가 노력해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빠져나오게 해줌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나는 이걸 몰라서 27년 동안 이 육신 안에 있는 죄와 싸우면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쳤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보이는 세계에 축복 달라고 기도도 했지만, 이 육신 안에는 죄가 나를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 육신 안에는 죄의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몸부림치는 그 시간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길 때도 있지만 사실 그 이긴 거 아닙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이긴 것처럼 그냥 몇 개월 동안 죄 안 진 거지. 예? 근데 우리 혼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혼은 이제 그 표면적으로 죄를 안 지니까 이겼다라고 해요. 근데 보세요. 이겼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넘어져 봐요. 그럼 이제 어떤 게 오냐면, 와, 나 분명히 이겼는데? 나 분명히 그 죄 끊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게 또 나오지? 소스라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마음에 절망이 오는 거예요. 절망.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막 때로는 더 사람마다 다르지만 혐오감이 일어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터지면은 그 상대방을 탓하게 되고, 네가 건들지 않았으면 내가 이 짓 안 했을 텐데. 건드려서 이 짓 안 한 게 아니라 그게 본래 육신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걸 이겼다고 착각한 거예요. 제가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육신과 동일시하니까 우리의 의식이 영으로 가 있어야 되는데 육신에 가 있어서 육신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저는 27년 전 거듭났지만 27년이란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사하게 10년 전에 이제 전에도 간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하늘 보좌 앉음이나 완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어 로마서 7장의 선악과와 율법이 내재되어 있는 이 사망의 몸의 종됨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은요, 거듭난 사람이지만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옛사람의 의식에 갇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작용했고 율법이 작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7장의 사람이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또 악이 있네.
악은 안 해.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대놓고 악을 행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인데, 근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신 안에, 그러니까 육신이죠, 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때 율법이 같이 작용하는 거예요. 너 선은 안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행했네 하고요, 정죄를 해버린 거예요, 율법이.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정죄받을 때 이제 어떻게 해요? 정죄받으면 이 괴로움 당하거든요. 이 마음이요, 평강이 없어져요. 여러분, 죄책감, 죄의식은요, 평강이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려움 없애보려고, 정죄하면서 벗어나려고, 마음의 평강 찾으려고 어떻게 해요? 이제 더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더 그 죄를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뭐 아까 말한 7장 24절에 이제 한계 온 사람의 고백이에요. 한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목에서 건져줄 자가 있으랴. 한계 온 사람의 이제 절규예요, 절규. 저는 이 절규를 사람마다 알지만 이 절규를 저는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10년 전에 하나님,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착각했습니다. 죄를 이겨보려고 했지만 나 죄 이길 수 없습니다. 막 살겠다는 말이 아니라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살려주세요.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에게 이제 주의 은혜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의 이 해방의 경험, 그러니까 영의 해방이 이루어질 때 이제 그 영의 해방 안에서 혼이 이제 영에 속한 혼으로서 자유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죄를 우리는 앉을 수 없단 말이에요. 육신하는 죄기 때문에 변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만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로마서 8장의 영의 해방이 분명하게 이 안에서 일어난 자는 정죄함 받지 않고, 8장 2절 정죄받지 않는 자, 정죄함 받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육신이 점진적으로 이제는 다스림 받으면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도 지금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이 말씀을 지금 현대 교인들뿐 아니라 과거에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로마서 7장과 8장으로 인해서 많이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게 이 땅에서 가능하냐, 이런 사람이 진짜 지금 땅에 있냐, 막 이렇게. 지금 어느 교회 목사님 지금 여기 앉아있는 그 집사님, 담임 교회 목사님 이거 가지고 맨날 엎었다 세웠다 그러고 있어요. 거듭났다 안 거듭났다, 이 7장은 그거 가지고 계속 해석하고 그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실제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이 8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해방령은 실제란 말이에요. 천국 가서 이루어지는 해방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뭐로?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통치. 하나님 나라는요, 장소의 개념이 현재적으로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이제 결과적인 장소가 있죠.
가는 장소가 있지만 몸을 입고 이 땅에 있을 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통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샬롬이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신뢰가 평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에 해방된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더우면 좀 더 틀어도 돼요, 저쪽에. 그러나 여전히 육신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육신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아니지요. 자, 육신은요, 살았고요. 육신에 대해서 옛사람인 내가 죽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이 죽었으면 우리는요, 시달릴 이유가 없어요. 육신이 시퍼렇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육신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냥 막 건들면 올라오고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염려와 근심이 그냥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죽었는데 무슨 염려가 올라옵니까? 근심이 올라옵니까? 그렇죠?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육신은 살아있는데 누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에 대해서. 이거를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로마서에서. 이걸 모르면 너희들은 날마다 그러니까 육신은 살아있는데 육신과 너와 동일해서 육신에 종되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거듭났어도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너는 육신에 대해서 죽음을 모르면은 너는 육신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너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 11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우리 읽었죠? 자, 10절, 11절 예수님의 근거에서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6장 10절, 11절 시작.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면, 이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11절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저다. 아멘. 자, 죄에 대해서 누가 죽었다고요? 나, 옛사람. 근데 육신 안에 죄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죄가 살아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말 좀 해보세요. 육신 안에 죄가 있잖아요. 지금 육신 안에 죄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이 육신을 가지고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의식적인 혼을 이 육신과 동일시해서 내 의식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육신으로 가도록 우리의 생각을 이제 어떻게 해요?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서 8장 6절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육신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여러분들이요 알아야 돼요. 알 때 성령이 믿겨지는 것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알지도 못해. 육신에 대해서 내가 죽었는 걸 몰라. 그러니까 육신에서 나오니까 그냥 그런 생각도 없지요. 이 육신을 내가 처리하려고 화 안 내고, 염려 안 하려고 그러고, 근심 걱정 안 하려고 그러고, 기도로 막 어떻게 해서 이 육신에서 올라오는 것을 다스려 보려고. 그게 육신에게 걸려든 거예요, 여러분. 이미 사단에게 그게 걸려들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육신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 그거는 내가 처리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절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바울이 그 로마서 7장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어요? 살아봤잖아요. 선을 행하려고,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올라오는 근심 염려를 해보지 않으려고 막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울이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비춰졌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누가 살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산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이 승리의 삶을 산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이기신 이의 부활의 생명이 바울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이기신 생명이 그리스도로 바울이 이기며 살았던 거예요. 이 사망의 몸을요. 그럼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복음을 알고 그러면 육신의 완벽한 삶을 살았을까요? 바울도 넘어졌을까요? 바울도요 넘어졌다니까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 있지만, 자, 육신을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요 완전은 없단 말이에요. 완전 성화를 말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100%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몸을 가지고 나는 죄 없어, 난 죄 절대 안 져, 이 사람은 100% 거짓말하는. 그래서 요한일서에 그때 영지주의들이 또 있었지만, 이건 두 가지 얘기는 1장에 만약에 요한일서 3장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 영에 속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은 만일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죄를 지면, 하나님 자녀들한테 죄를 지면, 왜? 육신이시고 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속량하셨어. 그래서 예수의 피의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는 자기의 잘못을 자백한단 말이에요. 그때 만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믿부신다 그랬죠. 신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신실하세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자백하면. 불의에서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쭉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육신은 살아있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랑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가 갈라디아 5장에서 말하는 육신 안에 있는 죄란 성령의 열매도 있지만 5장에 보면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죄의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죄의 열매가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와 가지고 내 혼이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반응하여 넘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그때 육신이 나와서 넘어졌을 때랑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죄에 넘어졌을 때는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어디 있어? 이 마음에서. 자,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전과 후에 육신 안에 있는 죄가 나와 넘어졌을 때의 차이는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비록 육에서 나오는 죄에 넘어졌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자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겨진단 말이에요. 누가? 성령이 그거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언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졌을 때 나에게 꽂혀가지고 돌이키는 걸, 성령은 거기서 자백하고 돌이키게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넘어진 게 억울하고 넘어진 게 화가 나고 이거 붙들고 계속 되씹고 생각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나의 마음을 꽉 잡아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력하게 만들어버려요. 제가 과거에 숱하게 그랬어요. 그게 자기의 이제는 하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엄청 큰 사랑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성령이 일어나라고 하는데 안 일어나고, 주님, 못 일어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못 이겨요. 그래서요, 특히 설교자들이요, 넘어졌을 때요,
그 다음날 설교, 그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꼭 이상하게 토요일 날 싸운대. 아니, 주일 아침에 싸운대. 그때가 설교하기가 가장 고통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아세요? 설교자들은.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또 해야 되잖아. 어쩔 수 없잖아. 그 고통 속에서 하는 거예요. 죄를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왜? 거듭난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거든요. 혼의 양심이 지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영 안에서 깨어있기 때문에. 에? 넘어지긴 하지만. 그 양심, 그래서 계시록에 한번 봅시다.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넘어졌을 때 이거 중요합니다. 계시록 가봅시다. 12장에. 마귀가 이제 참소를 하고 하려요. 그 놈이요, 속이는 자, 참소하는 자예요. 계시록 12장. 자, 11절. 10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보세요. 마귀가 뭐 한다고요? 밤낮으로 쉬지 않고 참소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요, 이 사단이요, 하나님 보호자에 그때는요, 출입을 했단 말이에요. 욥기에 보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로 완성을 이룬다면은요, 그놈이 이제 하나님 계신 보좌 있죠, 출입을 못해요. 왜? 여기 나와요. 쫓겨났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 자녀들을 의롭다고 한 자들이 이들도 넘어진단 말이에요. 넘어질 때 마귀가, 하나님, 제가 뭐가 의로워요? 저짓했는데 뭐가 의로워한데? 하나님이 샷다마우스 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누구한테? 마귀한테. 내가 의롭다고 했는데, 그게 로마서 8장에서 누가 고소하래요? 누가 정죄하래요? 하나님이 의롭다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넘어졌을 때 이 심령의 회복은요, 내 노력으로 회복하는 게 아니라, 넘어진 거 미안,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더 만회하려고 여기, 여러분, 그게 나예요. 더 기도해서 뭔가 찝찝함을 벗어나려고 하는 게 그게 나예요. 성령이 증언해주는 어린 양의 피의 말씀으로 거기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심령이, 혼이 소생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경험할 때 여러분, 오히려요, 이 육신도 이제 더 크게 이기는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도리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죄를, 아까 로마서도 있지만, 죄를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막 줘도 은혜가 더 크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자녀들에겐요, 그 넘어졌을 때 아픔도 온단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요, 하나님은요, 이거를 선으로 바꿔버려요. 선으로 바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걸 통해서 내 혼에게요, 하나님께서요, 이제는요, 더 나였담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일깨운단 말이에요. 아세요? 그리고 이 육신을 따르면 그만큼 고통이 오는구나, 이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이 복음을 알았어도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근거를 두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준 정체성의 근거에서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 안에, 그리스도 안에가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만 하나님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말한 이렇게 육신은 살아있게, 육신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 5장에 같은 이
시기, 질투, 뭐 분쟁, 뭐 여러 가지들이 나오죠. 육신 안에서 이런 것들로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복음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는요 거기에 우리 묶이지 않을 수 있어요. 묶이지 않고 빨리 심령이 일어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혼에 늘 얘기하는 거죠. 생각, 감정, 의지를 활동해서 주관하심 속에서 우리는 활력 있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활력 있게. 무기력하게 그냥 넘어진 것에 자책하면서 있는 게 아니라. 아멘. 또 내심으로 이겨보려고 또 하는 게 아니라. 비록 육에서 나오는 죄에 넘어졌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들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령님으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점진적으로 강하게 세워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나의 어떠함이 아닌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구속하신 은혜로 육에 의해 넘어진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넘어졌을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믿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혼이 다시 소생을 얻는 데는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활기차게 가려면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작용해야 돼요. 넘어졌을 때도. 그분이 떠나지 않고 여전히 지금 내주로 활동한다는 게 느껴지지 않게. 여러분, 넘어졌을 때, 특히 넘어졌을 때요, 이 하나님이 사랑, 넘어졌을 때 이 성령이 지금 내 혼에 활동하고 있다는 게요, 잘 안 돼요. 감각에서는 이 감각의 감정이 더 안 된단 말이에요. 생각으로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넘어진 쪽으로 생각이 더 움직인단 말이에요. 넘어진 쪽으로 생각하면서 감정이 더 마음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복음을 계속 들음을 통해서 성령이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혼에 자꾸 비침받으면서 깨어날 때 이 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구나, 하나님과 하나 된 나구나, 이렇게 할 때 육신에서 우리가 마귀가 이용하는 육신에 걸리지 않고도 점진적으로 성령이 육을 죽여가면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저의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자, 육체를 따라 그런다고 아까 전체 설명했으니까 그런 오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은 육체를 따라 죄를 져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라는 말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시죠? 만약에 육체로 막 죄져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고 은혜를 계속 줘, 이렇게 들린다면 그 사람은 지금요, 복음을요, 지금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요, 육체로 살아도 하나님이 사랑의 은혜를 줘, 이렇게 안 가요. 넘어짐으로써 발생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멘? 대놓고 육신으로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넘어가서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여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냐? 2절에 그럴 수 없느냐?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이제는 육신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었기에 이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왜? 율법으로 구원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기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2절에서 세기를 박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다. 그런 생각하는 자체가 육의 생각이다. 그런 생각하는 자체가 마귀의 생각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것이다. 왜? 아까 그랬잖아요. 그럴 수 없느냐?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가 뭐예요? 옛사람일 때, 마귀의 종 되었을 때처럼 어찌 그냥 대놓고 그렇게 즐기면서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왜? 주곡주인 때문에.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전히 육신이 있기에 육으로부터 나온 죄가 경건하게 살려가는 신자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거듭난 신자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요, 분리해서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육신이 내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거듭났으면, 여러분들은 거듭났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죄함 받지 않는 내가 진짜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한 내가 진짜예요. 의롭다고 말한 내가 진짜예요. 사랑하다고, 사랑받을 만하다고 말씀한 내가 진짜예요. 넘어졌지만.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육신을 또 이기려고 또 한단 말이에요. 육신을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신앙인들이 육을 문제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요, 육을 문제로 여기는 거예요. 사실 육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얘기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모르는 게 문제를 이야기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혼의 의식은 자꾸 육이 문제야. 그럼 보세요. 이 말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건 돈이 없어서 문제야. 이게 육이에요. 이제 이런 쪽으로 나가면 내가 지금 기쁘지 못한 건 우리 딸로 인해서 기쁨이 없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해요? 다 육은요, 이제는 그럴 때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는 이게 문제야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환경 상황을 문제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와 있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지금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치고 행복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30년 신앙생활 내도 행복한 사람들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육체로 행복한 것을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지, 영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아는 그 영으로 행복한 사람들을 나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모르면 오는 행복이 영의 새 생명으로 오는 행복인데, 성령으로부터 오는 행복인데, 하나님 있음 안에서 있음으로 만족해서 오는 행복인데,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전도하려고 하니까 얼굴이 어두워지면 그냥 근심과 수심으로 가득 차면 전도에 덕이 안 되니까 여성들 하는 파운데이션 쨍 해가지고 하얗게 만들어가가지고 밝은 것처럼 해가지고 전도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 영원히 기쁨은요, 얼굴이 달라져요, 여러분. 진짜예요. 그래서 얼굴이 마음의 거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도요. 뭐라 그래? 박피? 박피로 막 벗겨낸다고 얼굴이 환해지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육신에 있는 죄와 싸워 거룩하게 삶으로 죄를 이기고자 부단히 기도하고 성경 묵상하고 여러 가지 경건을 훈련한다고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십시오. 저는 해봐서 알아요.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복음서 구원에 대해서, 그럼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 그 제자가 예수 믿죠.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시다니. 근데 하나님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육신을 그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렸잖아요. 예수님만 못 박힌 게 아니라 나도 함께 못 박혀서 육신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내가요. 옛사람, 선악과에 대해 사람에서 죽어버렸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아까 뭐라 했어요? 육신이 살아있네? 그러니까 이 선악과가 올라오네?
율법이 작용하네? 그럼 뭐가 죽은 거지? 시퍼렇게 내가 살아있네? 그래서 짜 죽여야지. 그런다고 죽어질 것 같으면 여러분, 그래서 해방이 올 것 같으면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그 죽음이 왜 필요합니까? 내 노력의 자아로 이 육신의 여기서 해방을 하나님이 주실 것 같으면 필요가 없지, 십자가가. 근데 십자가 얘기하면서도 자꾸 자아 죽이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되지 못한 분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신앙인들이 육을 문제로 여기고 육을 어떻게 해보려고 힘쓰고 애써 육 안에서 나오는 악은 행하지 않고, 아까 로마 7장처럼 악은 행하지 않고 육 안에서 나오는 선악과의 선인데 이 선도 악인데, 하나님 볼 때 이 선도 악인데 이 선을 행하여 자신을 바꿔보려고 부단히 노력함으로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인간의 의예요. 의. 선악과로 내가 선을 행하면요, 하나님 볼 때는 우리는 선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악이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인간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의가 되게 했는데 왜 또 다른 네 행위로 나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진리가 뭔지를 진리의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아 깨닫지 못한 것이기에 육을 문제로 삼고 육을 자신과 동일시하여 육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선을 행하면요, 육이 발동해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육이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선한 일 했어. 나 이렇게 기도했어. 나 뭐 했어. 선을 행할 때. 근데 선만 나와요? 악도 나와요? 악을 행할 때 자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있어 없어요? 악을 행할 때는요, 육으로 선하여서 자랑하다가요, 악이 나왔을 때요, 그 사람 입이 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쪽팔려서. 부끄러워서. 이게 육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죄를 이기든 악을 안 행하든 선을 행하든 그건 육신은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그건 육신은 하나님과 도리어 원수가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지만 바울이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이 죄,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한 계명을 지키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계명을 지키는 삶, 이거는요 성령으로 지켜지고 성령으로 죄가 이겨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스갈에서 뭐라 했어요?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뭐로 돼요?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신이 뭐예요? 성령. 자, 여러분, 이처럼 육은 육의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육은 지가 하는 일을 하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한 건 뭐냐면 그냥 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육은 상대하지 말고 도. 내가 상대할 테니까 육에 가서 선을 행해야지, 악을 행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지, 근심하지 말아야지, 기뻐해야지. 이것도 다 육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거는, 그러니까 육에 가서 그러고 있지 말고 영을 따라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기쁨, 들어와 있는 평강, 들어와 있는 거룩,
들어와 있는 의, 들어와 있는 사랑,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쭉 가겠습니다. 그래서 육은 자기가 하는 일을 하는 것 뿐이라는 걸 알고, 이걸 모르면요, 평생 그리스도인이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 영생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사망의 몸에 묶여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인생을 끝마치는 거예요. 거듭났는데 사망의 삶을 살다가 인생 끝마치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 보지도 못하고 영의 구원 받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 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믿는 신자한테. 하나님 막 두려워서 구원 잃어버리니까 이런 말이 아니라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지금 십자가를 통해 너희를 구원했는데 나에 대해 죽었던 너희를 살렸는데 너희들이 그럼 누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너희들이 누리려면 혼이 육에 있으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혼이 날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으로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내 마음이야. 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 걸 알고 이 혼의 구원을 그런 마음으로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지금까지 많은 설교자들이 그러니까 그 빌립보서 2장 말씀만 들으면요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이 이루어가는데 이러다가 구원 취소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구원 취소되지 않으려고 또 누가 육신을 또 제한하려고 또 막 싸워요? 내가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또 구원 안 잃어버리려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자기중심적 구원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그 구원도 다 나한테 있는 거야.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야, 구원도. 예수 믿는 것도 자기중심적이야.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복음을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자, 예수에 믿어? 지옥 안 가려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구원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음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자 원하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네 안에 살면서 나를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지옥 안 가면 됐지 뭐. 그리고 육신을 따라서 살아.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요 예수님처럼 나타내는 삶을 사는데 목적이 돼야 돼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내 중심적인 거예요. 천국 안 데리고 갈까봐 그렇게 걱정돼요? 천국 못 들어갈까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오늘날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를 막 흐려놓고 그리스도를 빼서 사단이 온통 교회를 다 흐려놔봐요. 지금 다 육신에 가서 생각하게 만들어요. 영을 따라서 생각하게 하지 못해요.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육신을 우리가 하나님이 때로는요 우리를요 이 육신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하려고 히브리서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도 하고 하거든요. 교육이에요, 그게 교육.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때로 부모가 자식, 거기도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징계 사랑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는 얼마나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냐 그러잖아요. 나는요 히브리서 그 말씀을 징계할 때요 막 무거웠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서 와, 하나님한테 징계받는 것도 나는 징계받는 것도 축복이네. 이거 표면적으로 아픔 같지만 아픔이 아니에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쭉.
자,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구원 얻고도 새 생명 중 영생을 한 번도 제대로 누리 못한 죄, 사망의 몸에 종로를 타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생을 마감하는 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육의 삶의 차원에서 자녀가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자신이 바라는 것들이 착착착 잘 된다 해도 이런 삶은 구원받은 신자에게 비참한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누가복음 12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유로. 이 농부의 비유로 한 부자가 이제는 씨를 뿌리고 이제 추수할 때 수확을 거두는데 엄청나게 많이 거뒀어. 너무 많아가지고 한 창고에다가 그걸 다 이제는 곡식을 쌌는데 부족해. 그래서 또 창고를 하나 더 지어야 될 상황이야. 근데 그때 뭐라 그러냐? 이 12장에서 뭐라면 1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8절에서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 농부가 얘기하는 거야. 어리석은 농부가. 내 곡간을 알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랴. 그때 이제 어떤 소리가 듣냐? 그 농부가 또 이렇게 하는 거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의 쓸건을 육신이죠. 사실은 물건을 많이 쌓아두시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근데 20절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도로 찾는다 했죠? 여러분, 우린 육신이 아니라요, 영혼의 존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몸은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영혼을 심판하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이 농부의 이 부자는 지금 육신을 영혼으로 자기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그렇게 오늘 쌓아서 즐거워하는데 내가 오늘 네 영혼을 불러 가버리면, 그 상태에서 불러가면 어디 가겠어요? 영원한 심판 불못이죠. 불러가면 너는 그렇게 수고해서 쌓은 먹지도 못하면서, 오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악착같이 벌기만 하면서 써보지도 못하고 불러가면 그 재산이 다 누구한테 가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다 가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잘되고 번성하고 번성해져서 육체적으로 부자가 되어 그것이 육체에서 좋음이다, 기쁨이다, 만족으로 오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근심은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본질적 괴로움, 고통은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즐겨도.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육체의 부유의 초점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부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부유한 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요즘에요 진짜 행복해요. 늘 행복하다니까. 저 목사님이 입만 열면 행복하대. 진짜 여러분. 왜? 부유하신 하나님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의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믿는 자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신자는요, 진짜 만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족이 아닌데 행복하다고 말하는 신자들은요, 그 행복 다 날아가 버려요. 이제 나중에 다 날아가요. 이 채로 있잖아요. 그 알곡과 쭉정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흔들 때 뭐라 그래요? 겨라고 합니까? 얇은 이 가벼우니까 다 날아가는 것처럼요, 흔들면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가진 알곡이 하나님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알곡이에요. 그 사람은요, 흔들어도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성령이 그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안 날아가는 거예요. 환난 때도
무슨 종말에 그거 학자마다 좀 다른가 그 얘기할 필요 없지만, 예? 이제 7년 대환란이 오는데 이제는 준비해야 된대. 이상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들이 준비한다고 그 환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견뎌요. 왜? 그 사람이 견디는 게 아니라 이긴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긴 생명이 그 환란을 이기게 해서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 아무리 떠들어도, 종말을 아무리 떠들어도 이 복음을 하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 만물을 붙들고 있는 이가 지금 내 안에 사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부유함은요, 하나님의 부유함 초점을 맞추십시오. 저도 솔직히 고백하건대 새로운 피조물 오면서요, 고린도후서 8장에 그게 물론 연보에 재정에 대한 부유함도 얘기하죠. 근데 내 의식이요, 물질에 가 있으니까 물질의 부유함을 많이 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물질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림 속에서. 절대 하나님의 물질의 부유함을 줘도요, 우리요, 진짜 만족은 안 된다니까, 영원해요. 근데 하나님을 누리면 지금 표면적으로 물질이 지금 부족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궁핍에 처할 때도, 이 사람은요, 표면적으로, 그 궁핍이란 말은 말 그대로 경제적 궁핍이에요. 궁핍에 처할 때도 자기는요, 부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제적인 또 부유할 때도 부유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유에서 부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부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제적으로 때로는 궁핍할 때도 하나님이 은혜로 또 줘서 부유할 때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유한데 뭐 항상 아버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부유함이에요. 이걸 모르고 새로운 피조물 사람들이, 예?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저처럼 과거에. 그 사람 그 고백하는 의식을 한번 들어가서 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부유함을 부유함으로 고백하는 건지, 예? 말씀에 그 있으니까 물질의 부유함을 얻고자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 하나님 못 누려요. 나는 부유합니다. 근데 물질이 계속 재정이 어려운다면 이 사람들은 실망해요, 이제. 나가 떨어져요. 이걸 잘 아셨으면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누리고 있으면요, 늘 내가 얘기했지만, 그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돌봐주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누리고 있으면 몸에 관련해서는, 물질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로 돌봐주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여러분은 이제 그 순간 제6신에 되는 죽은 자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의와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로마서 6장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나는 육신에 대해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육에 대해 죽은 사람이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후서 17장에서 말하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육신에 대해서 살았던 사람은 지나갔다. 이제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새 사람을 봐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안 열렸다고 하면서 뭘 봤다고 하는데 새 사람을 보지 않고, 예? 육신을 보는 사람 많아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 육은 계속해서요, 자기 할 일을 또 얘기하지만 육은요,
계속 자기 할 일이에요. 육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염려, 근심, 걱정, 분노, 더러운 생각, 살인의 생각,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비교함, 교만, 상대방에 대한 모함, 수군, 이기적인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마음, 자기 자랑, 다른 이들을 무시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육에서 나오는 것들이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말고 그리스도 밖 육신 안에 이거 있어요, 없어요? 이거 만약에 나는 목사님 이거 없는데요, 나 이거 다 처리된대요, 이거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육신 안에 있다니까요. 이거 인정 안 하면은 이 사람은요, 아까 요한스처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그랬는데, 분명히 육신 안에 이거 있다 그랬는데, 근데 자기는 이제는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의 피로 막 뿌리고 닦아가지고 이거 없어졌대. 100% 거짓말이에요. 안 튀어나오는 것 뿐이지, 안 보이는 것 뿐이지, 깊이, 육신 안에 깊이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왜 인정하냐? 인정할 때 이거 있을 때니까요. 육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으니까. 이 부분은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소욕으로 이제는 이 육신의 소욕이 이제 처리되어 나간다니까요. 이걸 모르면 이제 우리는 작살 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안 나온다고, 나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네 하고 좋아하는 거고, 이거 나오면 이제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네? 힘 다 빠지는 거예요. 자, 이제 쭉 이제 더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종교적인 것과 이제 연결돼. 종교 이제. 그게 뭔지 아세요?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 또한 육이라는 거예요. 종교에서 가리키는, 예? 선하게 사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맞아요. 이 계명이에요. 근데 이게 종교적인 가르침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답게 사십시오. 이걸 종교적으로 가르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는 이 말씀이 종교적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그걸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인데. 주님이 늘 이게 이상한 음성 듣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너 그거 지켜라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안 열리면 그렇게 들어와요. 주님이 지키라고 해서 또 안 지킬 수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게 지켜보려고 하는데 안 돼. 안 되니까 막 성령의 은혜를 구해요. 갈라디아 2장 2절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죽었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안 산다. 내가 율법을 행할 수도 없지만 나 이제 율법 행하는 자 아니다. 내가 주체자가 아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러면요, 주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했단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그 주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걸 누가 하겠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들려야 돼요. 자, 아까 그래서 여러분,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 율법을 다는 지킬 수 없지만 그래도 또 사람들은 자꾸 다는 못 지켜도 그래도 지켜보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 발동 걸려 올라와요. 하나님을 그게 기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행하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빨리 알아차리십시오. 육신에서 올라오는 거구나. 육신에서. 그럴 때 여러분, 주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가능합니다.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만이 주가 지키란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내 안에서 오늘도 내 혼을 주장하셔서, 혼이 몸을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 감정, 의지로 된 혼을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지금 생각, 감정, 혼을 사로잡으셔서 이 몸을 통해서 당신이 말한 계명을 지켜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걸 점진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지켜져 나왔을 때도 이제는 내가 이렇게 바뀌었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바꾼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그 형제를 사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자, 제 결론을 이제 가겠습니다. 오늘 좀 설교, 아직 제가 평상시 하는 설교 시간은 안 됐네요. 제가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신자들이 이 육신을 자신으로 여김으로써 이 육신을 따라 살고 있게, 이 육신으로 인해 영생이 아닌 영생을 얻어놓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사망을 당하며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그리스도인은 육신이 하는 일이 어떠하든지 육신이 자신이 아님을 알고 이 육신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내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아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갈라디아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 5장에.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육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그걸 근거로 삼지 말고 말씀을 근거로 삼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증언, 성령이 항상 우리에게 음성 주는 건 말씀의 근거에서 주기 때문에. 갈라디아 5장 보세요. 자, 24절 한번 보십시다. 찾으셨어요?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민정아, 정욕과 탐심을 죽여라.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기서? 예지야, 정욕과 탐심을 죽여야 돼. 정욕과 탐심을 행하지 말아야 돼. 그러고 있어요. 여기 이 말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못 박았다.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박았죠? 근데 육신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정욕과 탐심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정욕과 탐심이 못 박힌 걸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러면 이겨요, 여러분. 점진적으로 단번에 이기는 건 아니지만. 정죄하면 안 받고 이긴단 말이에요. 안 받고. 이거 모르기 때문에 마귀한테 다 속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명백하게 써놨는데,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했는데, 바울이 갈라디아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그랬는데.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성령으로 비춰져서 발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육체의 근거를 가지고 자꾸 생각하고 말하지 말고, 들여다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하신 일을 통해서 성령의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걸 자꾸 그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나의 혼의 이 의식이 영의 의식으로 바뀌고 그에 따라서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생각이 새롭게 돼서 삶의 변화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8장 9절부터 11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자, 10절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아멘. 나의 죽은 영을 살리시니까 결과적으로 이 죽을 몸도 그분이 다스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6장에
이 몸이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졌었는데 전에는 마귀의 종로로 할 때 이제는 성령이 의의 병기로 이 몸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몸으로 나타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럼 우린 예수님처럼 사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멘. 가능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목사님 예수님처럼 살아야 나는 여전히 거짓말도 하고 속이고 혈기 부리고 남 미워하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 아니요. 그래서 요한에서 주께서 세상에 그러하시고 너희도 그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시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영이 된 자들은.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냥 열심히 육신 안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것은 행하지 않고 육신 안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면에서 선을 행하려고 한다는 것임을 알고 이제는 육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예? 육으로 뭔가를 선을 행하려고도 하지 말고 육으로 악을 안 하겠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육은 육인 걸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영인 걸 알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인 걸 알고 거룩과 의와 사랑인 걸 알고 그 육에 대한 옛사람을 죽은 것을 아까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고 믿고 그러면 이 육의 죄성을 가진 육신을 성령이 죽여 감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13절. 아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생질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이 안 비춰지면 이 말씀을요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육신대로 하면 죽는다니까 또 육신을 나랑 동의시니까 육신대로 살면 죽는구나.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지. 성령을 쫓아 살아야지. 그리고 또 내가 하는 거예요. 육신에서 죽었다 해서 안 죽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육신대로 살면 죽는데 육신을 따라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그 6절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에서 너가 누구냐? 그리스도는 날마다 들어가고 너를 부인하고 하면은 성령이 이 십자가의 말씀을 어떻게 육을 죽이냐면 내가 기도함으로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로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 십자가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복음을 계속 들으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요. 능력으로요. 나타나가지고 성령이요. 이 말씀으로요. 이 육신의 몸을 죽여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가 데살로니가는요. 말씀으로 거룩하여 짐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행위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물로 씻는다 그랬죠. 물로. 물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물로 우리 마음을 날마다 정결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육은 죽이면서 마음은 날마다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새롭게 한다 그런 거예요, 마음이. 아멘? 여러분, 사단이요 끊임없이 이 육신을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 우리한테 계속 속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계속 선명하게 비치면 비칠수록 여러분은 내가 육이 아니구나. 나는 영이구나. 내 혼이 선명하게 비춰질 때 영에서 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드리면서 내 혼의 생명의 성령이 움직이면서 이 육을 말씀으로 죽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십자가의 말씀으로. 아멘.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오늘날 교회
거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는 말은 다른데 지금 눈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그리스도로부터 지금 철학, 윤리, 도덕, 다 이상한 그리스도 다 빼버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다 이 혼의 생각, 의식을, 마음을 다 육신에 가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망을 사는 거예요. 특히 사역자들을 다 혼미케 하는 거예요. 왜? 사역자들만 그리스도를 가려놔버리고 혼미케 해버리면 뭐 성도들은 거기에서 뭐 말씀 양육받으니까 그냥 다 같이 혼미돼, 소경이 되는 거지. 같이 소경이 되는 거죠. 여러분, 좀 오해 안 하고 그냥 지금 마음이 좀 강하게 해서 한마디 하고 그냥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유튜브로 설교 듣는 분들, 절대 사람의 인격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없는 인격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인격도 만들어져야 될 맞지만 열매로 그리스도가 없는 인격, 그건 가짜입니다. 생명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하지 말고 아셨습니까? 항상 공동체를 찾을 때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거 보고 찾아가면 안 돼요. 사랑이, 그리스도가 없어도 막 사랑이 넘치는 데가 있어요. 육신적 사랑. 거기 찾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사람의 사랑은 나중에 다 부딪혀버려요. 막 충돌이 나고 막, 분열이 일어나요. 막 처음 그런 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교회를 정할 때는 계속 그 사역자 입에서, 그 성도들의 입에서 그리스도가 계속 나오는지 그걸 보고 공동체를 찾아가십시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버지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전에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화평을 이루시고 이제 십자가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될 수 없는 걸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화평이 이루어진 것처럼 지체들과도 이 십자가로 화평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옴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여준 것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봤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 자가로서 그들이 아버지 영생이 되는 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역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역자분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시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성경을 봅니다. 연구도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아버지 성경을 볼 때, 연구할 때 그리스도만 싹 가려놓고 아버지 성경을 보게 하고 인물을 보게 하고 문화 사건을 보게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아버지 인간이 행해야 될 관점으로 성경을 자꾸 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합니다. 하나님,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아버지 사역자들에게 성경 볼 때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서 그 목사님들 안에 그리스도가 실제 되어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멘.